지난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라 저희가 말라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라기 2장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마 다들 느끼셨겠습니다만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살펴보기에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2주 전 설교 제목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였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제사장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2절을 보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이미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계속해서 그렇게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또 율법의 근거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 역시도 그들에게 맡겨진 매우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것 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처럼 그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것은 사람 얼굴을 봐줬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재판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누구는 좀 살살 봐주고 또 누구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또는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오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해 버렸으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았겠죠. 8절을 보니까 그런 제사장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율법에 거스르게 되었다. 즉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었다.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만 죄 짓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 짓게 만드는 제사장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 악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옳은 길에서 떠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면 아까 2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많은 복들, 귀한 특권들을 다 빼앗기고 그것들이 저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다 저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막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는데 그 복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다 저주가 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또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손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것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그냥 똥이 아니라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 명절은 예전에 비해 그나마 좀 조용하게 지났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명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또 함께 모인 그런 때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 때마다, 아주 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수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배설물들, 원래 성 바깥으로 버려졌어야 마땅한 그 배설물들을 제사장들 얼굴에다 하나님께서 처발라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고, 너희도 성 바깥에다 그냥 버려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중에도 몇 번 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와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신실하게 전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 하는, 그래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나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는가? 그와 같은 질문들을 저 자신에게 먼저 던져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또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들이 훨씬 더 많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너무나 위험한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똑바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주님께 큰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님들에게도, 교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고 영적인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꾼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영광스러운 사명, 엄중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또 진실한 마음과 자세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돌아오는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중보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만,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사들,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오늘은 목사님 설교 그런 대로 잘 하시네. 아니면은 오늘은 좀 딴 때보다 더 지루하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평가하면서 점수를 매기면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TV 드라마나 뉴스보다 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 정말로 가장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두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는 읽고 귀로는 듣고 또 입술로는 말하지만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머리로 성경 지식도 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혹시 마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냉랭하게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했던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켰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왕년에 20년, 30년 전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런 옛날 옛적의 그 간증들 말고 정말 최근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했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또는 우리 서문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더럽혀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꽉 막혀버린 두 귀를 뻥 뚫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환히 밝히 열어달라고, 상처 주는 말, 뾰족한 말, 남 험담하는 말이 수시로 튀어나오는 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빳빳하게 마비돼 버린 손과 발, 영적으로 무능한 손과 발을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은 악한 제사장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제사장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두 부류의 제사장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을 정했었는데요. 그들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레위, 즉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제사장, 가장 이상적인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그 악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악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지만, 칭찬받는 제사장은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바르게 지키지 않았지만, 칭찬받는 제사장은 6절, 7절 말씀과 같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으며 그의 입술은 바른 지식을 지키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악한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났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며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걸려 넘어지게 하였지만, 그러나 칭찬받는 제사장은 6절 말씀과 같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입니다. 악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책망과 저주를 받고 또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칭찬받는 제사장은 5절과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할 정도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입니다. 이처럼 칭찬받는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4절,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또 8절에서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레위는 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개인과 어떤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를 따로 불러서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신 적이 사실 성경에 없어요. 사실 레위는 또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 12아들들을 불러놓고서는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요.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는 야곱에게 축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오래전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시므온과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못된 짓을 이렇게 당했을 때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도록 하고 그 와중에 그들 모두를 잔인하게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야곱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정도로 사실 레위는 그렇게 참 내세울 곳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만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백한 저주를 오히려 큰 복으로 바꾸셔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유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레위 자손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위치와 권한을,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했던 레위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데에는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던 자들을 레위인들이 다 죽인 사건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서로 행음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그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자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고 또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다 불살라 버린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누가 모세에게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참 끔찍한 명령이고 또 끔찍한 일입니다만,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아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레위 자손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졌다는 것이죠. 그가 즉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두 번째 사건은 말라기 오늘 본문과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비느하스가 보고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 있었던 그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 무려 24,0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레위인이 또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내려질 뻔했는데 레위인들이 또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범죄한 자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레위인과 비느하스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레위의 언약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언약, 레위의 언약보다 훨씬 더 나은 언약, 즉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이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칼이나 창으로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창에 찔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마땅했던 레위와는 달리,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제사장들과는 달리 단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완벽한 제사장이셨지만, 그러나 절기 희생제물의 똥을 얼굴에 바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성박,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시고 진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친히 죽어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레위나 제사장 또는 그라는 말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성취되었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예수에게 준 것은 예수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예수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예수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예수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예수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예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오직 진리만을 말했던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도록 만드신 분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솔직히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기에는 참 너무나도 부족하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지어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큰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수준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또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두고 또 입으로 전하며 사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 참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의 언약보다 더 나은 우리 예수님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두고 또 실제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